요한복음 4장 1절로 9절입니다. 8절입니다. 1절로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무 크게 비교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는 전혀 다른 생애를 살아온 사람이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대받고 많은 편의를 받으며 우러러움을 샀던 그러한 좋은 평가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그런 사람 니고데모와는 너무너무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수가성 여인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고 권력에 있어서도 돈에 있어서도 남부럽지 않는 의시되는 삶을 살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꼭 남들에게 꼴사납게 의시되지는 않았더라도 상당한 종교적, 권력, 사회적인 자부심과 그러한 우쭐대는 마음이 결국에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와 정반대로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은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유대인이라 취급을 받지 못하고 유대교에서 전혀 배제된 버려진 이방인보다도 더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야곱의 우물가에 모인 여인들이 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여인,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했을 가능성이 많은 그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부분 큰 샘을 놔두고 이곳저곳 사방으로 마을을 형성하면 그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마시고 생명을 연명해 나가는 것이 보통인데 이 마을의 사람들이 우르르 함께 모여서 물을 퍼가고 또 저 마을 사람 여인들이 물을 퍼갈 때에 홀로 와서 물을 퍼가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고 거의 없는 일인데 이 수가성 여인은 어찌된 일인지 홀로 대낮에 이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에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수가성 여인이 여러 번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들었거나 직접 귀로 들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은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을 많이 비난하고 조롱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5번에 걸친 결혼의 실패, 단 한 번도 자기 사랑을 누려본 적이 없는 이 여인, 지금도 살고 있는 6번째 이 남성도 자기 남자가 아니었으니까 자기 인생의 허망함과 허무함이 뼛속까지 사무치는 그런 허무함에 지친 여인이 오늘은 목말라 우물가로 물동이를 이고 찾아온 것입니다. 모퉁이를 돌아오는 그 수가성 여인을 지친 몸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 야곱의 우물가에 안전막으로 만들어 놓은 턱 위에 앉아 계셨을 가능성이 있는 주님께서
모퉁이를 돌아와 허무한 얼굴색으로 찾아오는 이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 첫 마디가 물 달라, 내게 물 좀 달라, 첫 마디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은 그대로 보면은 우연히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아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것처럼만 보여지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전 문맥을 보면 주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를 통행해서 내가 갈릴리로 가야겠노라 작심을 하시고 유대를 떠나셔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진입하여 가게 된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계획적이고 의도가 있으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이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오신 것을 볼 때에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필연적으로 계획 중에 이 여인을 만나시고자 하셔서 이 야곱의 우물가에 주님도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오신 것이지만 여기 앉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충분히 아무리 지혜가 없다 하더라도 느낄 수가 있는 대목이 이 본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갈 때에 어느 교회를 만날 때 해도 우연히 만남을 가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유행가에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필연적인 만남으로 자기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 치는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일을 필연적으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떠나심이라 라고 할 때 유대인들을 물러남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가진 세례 요한에 대한 관심은 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새로운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관심이 아니라 그냥 세례 요한을 따라가고자 하는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바리새파로 세례 요한을 끌어당기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서 바리새파에 들어가서 종파의 계파의 한 무리로서 이 땅에 종교적인 계파에 활동하고자 한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새 복음을 새 부대에 담아내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유리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러할 리가 없거든요. 점점 반감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향한 반감과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많이 먹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향해서는 언제든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와 그리고 여러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정권과 그리고는 서기관들 여러 그 우두머리들이 함께 종파는 다르지만 항상 진리를 향하여 대적할 때는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관심에서 그리스도께로 관심이 옮겨왔다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직감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네들이 나를 향한 대적하기 위한 관심일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바리새인들을 떠나셨다라고 3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원어의 의미로는 떠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떠남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로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버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언약을 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해석해서 들어가기는 쉽지 않지만은 버렸다라는 의미에는 상당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를 향해서는 기어코 주님 버리시고야 마시는 마지막 형벌적인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주님 버리심, 떠나심을 항상
이 요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 전체 문맥에 보면은 바리새인을 버리시고 떠나심의 원리를 항상 적용하셨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한쪽은 버리고 한쪽은 취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버리시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림당한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찾아가신 주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4장의 전체 문맥입니다. 그 그림 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요한복음 4장에 큰 테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만나주시는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시는 주님의 그 만남이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그 만남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관한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는 삶의 중심에 있는 것, 그건 뭐죠? 예배라고 하는 문제를 다뤄가십니다. 참된 예배가 뭐냐, 이렇게 해서 큰 테마로 이어져 가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안에 있는 인생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 구원하시는 확장을 보여주신 거죠. 이게 이제 4장 전체 그림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우리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이렇게 확신이 들고, 단순히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셨다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 진전된 표현을 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사실상은 그 수가성 여인을 불러들이신 겁니다. 요 그림으로 보니까 우리 불러들이신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가장 비천하고 허무하고 인생의 행복을 누릴지도 모르고 영원한 행복의 맛을 보지 못한 우리같이 방황한 인생들을 불러내시는 하나의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불러내신 그리스도, 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를 대신한 가장 비천한 사람을 대변하는 대변자로 등장시키신 겁니다. 성령께서 사복음서를 기록하실 때에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신 큰 흐름이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딱 이렇게 등장시키는 큰 그림이 보여진 거예요. 그 부자 청년,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청년이 그렇게 의시되면서 주님 앞에 왔지만 주님의 말씀에 나를 따르라, 재물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에 흑빛이 되어서 돌아가는 장면 하나 하고, 19장으로 가면은 가장 추하고 더럽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얘기해졌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엄청난 큰 대비를 보여준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또 하나 그림을 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구원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거를 구원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경륜. 구원의 위대한 계획에 따라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으로 달려가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의 목적을 향하여 가는 흐름이,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은 전체의 그림이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여줍니다. 마치 망원경으로 멀리 보는 것처럼요. 그런 흐름으로 3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인류 구원의 큰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여주고요. 요한복음 4장으로 들어오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안으로 집중합니다. 한 사람 안으로 현미경처럼 깊이 구원이 그냥 거시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이 한 사람의 영혼으로 파고들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지를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4장은 현미경적으로, 3장은 만원경적으로 구원의 경륜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림이에요. 사마리아인이 그런 비참한 인생의 삶을 굴곡을 살다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 주님은 약 6시간에 걸쳐서 유대 땅을 걸어서 오신 것 같아요. 제6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6절에 보면은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실 때에 제 6시라고 했는데 우리 시간으로 히브리인들 시간하고 우리 시간은 좀 다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해가 뜰 무렵 우리 같으면 오전 5시 반이나 6시쯤 되는 거죠. 해가 뜰 무렵을 0시로 잡습니다. 0시. 그리고 해가 떠서 1시간을 1시 이렇게 아주 쭉 돌아가면 그러니까 그들의 6시면 우리로는 낮 12시가 되겠죠. 대략 그렇게 봅니다. 그런 그림으로 보면은 아주 뜨거운 날씨에 오전 아침 일찍 아침 일찍부터 해 뜰 무렵에는 그렇게 덥지는 않았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물병 같은 걸 가지고 이 큰 먼 걸음을 한 6시간 정도 걸은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수가성에서 예루살렘까지 6시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6시간 정도 또 가까운 거리라면 그 어간 정도 되겠지만은 적어도 떼약볕에서 3시간 이상 정도는 걸어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떼약볕에서 1시간 정도 걸으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한 2시간 정도 걸으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3시간 정도는 아주 극한 상황으로 가게 됐거든요. 거기에 물이 군데군데 우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물 찾기도 어렵고요. 물론 이 길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북방으로 올라가실 때에 길이 3군데가 있어요. 해변가로 가는 길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수가성을 거쳐서 사마리아 가운데로 통과하는 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 주변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씨, 초여름으로 여겨지거든요. 초여름 정도는 굉장히 뜨거운 날씨에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갈릴리 북방으로 장사를 하거나 업무가 있어서 갈 때에는 요단강을 거쳐가는 게 상식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낙타나 말에게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나귀에게 물을 먹여서 가야 되니까 중간중간 요단강이 굉장히 해가를 하면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당연히 상식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모든 걸 거절하고 수가성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 수가성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항하여 또 다른 성전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리심산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수가성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면은 야곱의 우물에서 바라보면은 그리심산이 보일 거예요. 거기에 성전이 세워진데 그 성전은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항하는 싸움을 일으키는 성전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여호와의 신앙의 물줄기를 달아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의 예배를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모략으로 세워진 게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역사에 기록해 보니까 약 한 AD 168년도 9년도쯤에 유대인들이 막 몰려가지고 완전히 부셔버렸더라고요. 그 이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찾아가신 그 무렵에는 여기에 그리심산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모방해서 만드는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다라고 보여진 거예요.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요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던 거고요. 아무리 허무한 인생을 살아도 유대인들에게서는 최소한 종교적 관심이 있는 거고 종교적 관심에 예배 정도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이 주님에게 물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이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 중심까지 주님 거기 들어가셔서 당신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계시하여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사장에서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사람 같지 않는 인간이라고 취급했던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심에 그치겠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여기에서 예배다운 예배가 무엇인지를 계시하여 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여시는 위대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만나주신 수가성 여인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보고 비유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연하게
우연히 우리는 교회에 왔고 남들이 소개해서 왔고 내 발걸음으로 왔다 치지만은 우리는 교회에 오게 된 것이죠. 이런 만남은 필연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가에 첫 번째 들었던 우물가의 여인, 그 수가성 여인의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말씀에서 7절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물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수가성 여인의 그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지친 인생, 영혼의 갈증이 뭔지도 모르고 육신의 갈증만 해결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는 불쌍한 이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 주님의 첫 번째 음성은 내게 물을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과정에 굉장한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을 달라. 최소한 이겁니다. 사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6시간 또는 3시간에 걸쳐서 이 떼약볕을 걸어오는데 매우 지쳤다. 내 몸이 매우 쇠약해져 있고 내 목이 너무 가라다. 내게 물을 달라. 나는 너를 만나려고 6시간 또는 3시간에 걸쳐서 여기 왔다. 그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주님, 선지자여, 유대인의 선생 같으신데 왜 나를 만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6시간 또는 3시간에 걸쳐서 이 떼약볕에 아무도 잘 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 주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에 처음에 나오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해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셨어요. 왜 목마르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림으로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장대에 해웅을 끼워주고 신포도주에 묻혀서 예수님의 입술에 막 문지르면서 조롱하면서 또 아니면 안타깝게 문지른 것에 그치고 내려놓고 그냥 흩어지고 사라지고 주님은 운명하시고 끝났지만은 주님은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교회에 오신 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 불러내신 거고 나를 만나주시려고 이 교회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여기는 야곱의 우물가입니다. 그리고는 단순히 교회가 때로는 공급받는 그냥 내복을 죽이는 그런 우물물을 먹는 곳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때로는 우물물도 먹게 되지만은 사실은 여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마심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허락해 주심을 공급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친 사람들이 옵니다. 만족한 사람은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절대로 만족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 필요 없죠. 가란 영혼들이 오죠. 지친 사람들이 옵니다. 예. 의인들은 올 필요 없습니다. 모두 죄인들이 옵니다. 죄인들이 오는 겁니다. 온통 망가진 영혼들이 여기 옵니다. 아주 안타까운 상황들이 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첫 마디 말씀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노라가 아니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 아, 주님 목마르셔요? 예, 정수기에서 물을 떠다 드리겠죠. 우리는 떠다 드린 것만 아니라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어찌하여 목마르시나이까? 물어야 되겠죠.
내가 너를 위하여 6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그 떼약볕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내게 물 한 모금 다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인생을 구원하시게, 나를 만나주시게,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그런 의미로 주님께 반문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고,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해웅에 장대 끝에 끼워가지고 해웅을 끼워가지고 스펀지 같은 걸 끼워가지고 올려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그냥 문지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찌하여 목마름 가운데 있나이까 라고 외쳐야 되겠죠. 불러야 되겠죠. 찾아야 되겠죠. 물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주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바가지 휙 던져주면서 떠서 드세요. 그렇게 했더라면, 그렇게 하고 나는 당신 상관없습니다, 알아서 뜨세요. 뭐 유대인들이 본래 우리들하고 말도 안 하고 상종도 하는 인간들인데 내가 뭐 선생하고 뭐 말을 걸 이유가 없고 대화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하고 돌아설 수도 있는 건데,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다 그 꼴이거든요. 주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대인들을 막무가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욕먹으면서 핍박받으시면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했건만 바리새인들은 대적하여 그리스도를 멸하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떠나셨는데 그들을 버리시고 사마리아인들, 죄인들을 구원하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데, 주님은 여전히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다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교회에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에게 첫마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6시간, 3시간 걸어온 이 과정이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들었다. 내가 요단강 근처로 걸어서 갈릴리로 갈 수도 있건만 그 흐르는 요단강 물을 적시고 목욕도 하고 씻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면서 얼마든지 목을 축이면서 갈 길이 충분히 있지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이리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주셔 주님 첫마디는 내가 너에게 생수 주겠다가 아니라 첫마디는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목마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목마르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 목마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찌하여 목마르시게 되셨나이까? 이 반문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주님에게 해웅에다 물 묻혀서 아니면은 심포도 묻혀서 묻혀드린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참 불쌍하다 우리 예수님. 참 불쌍하네. 이 물 한 모금도 못 드신 예수님. 그런 식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찌하여 목마르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시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생수를 주겠노라. 이를 말씀해 주시고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진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구원의 위대한 역사로 이어져 가고 있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계획되고 영원한 계획과 우리의 인생을 추적하여 찾아오셔서 끝내 당신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신 것을 아까 뭐라 했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했어요. 경륜이라는 한문 글자를 보니까요, 경자가 무슨 경자냐면은 지나간다고 하는 경자더라고요. 예, 경자가 지날 경자. 예, 근데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진행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륜자는 뭔가 했더니 륜자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 한문을 풀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난생 처음 봤거든요. 예, 한문을 풀으면서. 근데 륜자가 무슨 륜자냐면은 이런 윤자더라고요. 그물망 끈 윤자더라고요. 예. 아니, 정확하게 그 국어사전, 한문사전에 나온 그 단어가 틀린데 약간은 제가 의역을 하자면 그물망 큰 끈 윤자예요. 윤자가. 그런데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륜이라 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연결을 해서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물망이 있는데요, 그물망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가운데나 끝에 그물망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꺼운 그물망이 있어요. 아주 선명해요. 다른 그물망은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그 그물망은 이 그물코에 하나 끼고 그 다음 그물코에 끼고 그물코에 끼고 끼어서 큰 그물망 끈으로 연결해서 크게 손잡이나 어디다 견고하게 묶는 곳에는 큰 그물망 끈으로 연결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연결해서 가는데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에 가정에서 해야 될 일, 직장에서 해야 될, 사업장에서 해야 될, 교회에서 해야 될, 친구와의 만남, 우리 동창과의 만남, 엄청나게 많은 그물망 코들이 많습니다. 예. 그물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십 개, 수천 가지 그물망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그물망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경륜의 그물망 끈으로 엮은 그 자리로 다 모여드는 거죠. 묶여진 거죠. 생명에 끌고 가신 거죠. 구원의 경륜을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감동, 감화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구원의 경륜은 수많은 그물코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물코가 그물과 그물망 사이에 있는 이 구멍 아니에요. 여기에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 그물코가 또 떨어지거나 아니면 비는데 이 사이를 끼고 돌아서 올라온 이 그물코의 굵은 그물끈, 이 끈이 지나간 이 자리를 중심으로 수많은 그물코들이 그물코를 엮여서 오게 된 그물끈을 엮여서 묶여져서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게 인생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오실 때 여러분에게 있는 수많은 관계에 엮여진 그물처럼 연결된 수많은 끈들이 주님 구원하신 위대한 구원의 경륜에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한복음 19장 아까 21절에 그러니까 21절과 정확하게 제가 인용을 할게요.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이리 말씀해 주셨어요. 지독하게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고 운명하셨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장대에 해웅을 깨가지고 높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입술에 막 울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신음하시는 주님의 입술에 문지르고 이렇게 마감되고 주님 운명하신 장면으로 끝납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시편 69편에서 인용을 합니다. 69편 21절 시편 69편 21절에 내가 목마르나이다 여호와여라는 그 시를 그대로 인용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고 운명하셨는데 그 목마름은 그 69편을 기록한 시인이 외친 건데요. 전체 69편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 흐름이 이거예요. 내 인생에 수많은 정적들이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쫓기고 저기서 쫓기고 내 인생에 갈 바를 모르고 이 골목 저 골목 숨고 저 동굴에 숨었다가 내 생명을 겨우 부지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여호와여 내가 목마르나이다. 내가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내 마음 내 영혼을 적셔본 적이 없고요. 내가 이 친구에 가도 내 갈증을 해소할 수도 없고 이 친구에 가도 갈증을 한 번도 해소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유일하게 당신께서만 내 영혼의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나이다. 내가 목마르나이다 하고 외쳤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목마르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너무 불쌍하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어찌하여 그 목마름 가운데 거기에 들어가셨나이까? 주님 의지적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셨는데 왜 목마름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나이까?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면은 항상 교회에 오거나 주님 앞에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성수를 주겠다가 아니라 먼저 주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내게 물 좀 다오. 그럼 물을 뜨고 가서 그냥 드리고 끝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목마름 가운데 처했는가에 대한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을 부르시면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너에게 진정한 영혼의 생수를 주기 위하여 6시간 또는 3시간에 걸친 뙤약볕에 이 험난한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다. 나는 너를 만나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몸을 다 불살라. 이게 다 찢겨져서 물과 피를 다 쏟으니 내가 목마르다.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너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다 짊어지고 너의 죄를 모두 사멸하기 위하여 내가 이 십자가에 올라왔느니라.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니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목마름은 우연히 일어나는 목마름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마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두렵고 떨리고 가슴 아픔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구원의 사랑으로 엮여져 왔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신 주님의 이 그림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저를 위하여 목마름 가운데 처하심을 이제 알겠나이다. 제가 드리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 한 컵의 물은 별것 아니지만 주님, 제가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영생수로, 영생의 생명수로, 즉 영생 또는 성령님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생수를 나에게 주신다. 그 말씀을 내게 이루시옵소서. 그리고는 그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라고 하시는, 누려야만 한다고 하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주님, 내 양떼들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영생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가 내 인생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은 온갖 만가진 피터성이 같은 사람들이 여기 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어디도 해결할 수 없고 치료받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도 이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방황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주님 만나주신 그 야곱의 우물가에 앉은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자 이 교회에 온 것이지 다른 목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확정적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들이 돼야 되겠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만나는 곳이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교회 찾아올 수 없고 와서도 안 되고 올 수도 없고 왔다가도 갈게 될 겁니다. 전적으로 죄인들만 여기에 오게 되는 거고요. 도대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망가진 인생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영혼의 생수를 먹어 새롭게 영원한 해갈을 얻는 위대한 역사, 인천 열린교회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처음 만남에 곧바로 생수를 주시겠다 한 줄 알았지만 먼저 주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하신 수고가, 그 놀라운 공로가 무엇인지를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공로 없지만 주님 목마르심이 이미 주님의 공로를 표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 고정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목마르심에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저희의 말씀의 진리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공유하게 해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경륜을 따라 우리를 여기에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남은 참으로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연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불러주셨고 피투성이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가란 가운데 있어 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찾아왔사오니 주님이 만난 이곳이 야곱의 우물가가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혐오한 것을 쫓아 살던 우리의 인생,
단 한 번도 행복을 누려보지 못하고 영원한 행복을 맛보지 못한 인생들이 와서 영생순을 마셔야 할 곳이 이곳이라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수많은 그물과 같이 인생의 복잡한 일들이 많았사오나 구원에 뚜렷한 구원의 경륜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역사를 선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만나 새로운 위로와 영광을 얻게 됨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공로가 묻어있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주님의 공로를 영원히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목마름이 이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한 위대한 주님의 공론한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온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도와 역사해 주시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묻어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찬양단 앞으로 주보를 가지고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수가성 여인을 야곱의 우물가에 걸터앉아 만나신 우리 주님, 고단한 육체를 그 하나님 이제 하나님 돌판 위에 앉으셔서 이제 가란 목을 축이시려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주님,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단순히 해육만 막대기 있게 올릴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거기에 오르셨습니까? 울부짖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도가 있게 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시고 지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떼약볕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리거나 또는 차가운 이 공기를 가르며 가야 할 우리 인생길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찾아온 영혼들에게 모두 생명수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